우리는 하늘 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어떻게 다시 찾을까? 성경에는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을 때 집안을 샅샅이 뒤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런 은전을 만들 때는 그러한 통치자의 얼굴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무리 낡았더라도 통치자의 얼굴이 남아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부모의 품성이나 외모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찾은 것처럼 가족들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충격에 순종하라. 지체함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저항하지 말고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은 훼손되고 희미해졌을지라도 각 영혼에는 그 명각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요즘에 문제가 많이 생긴 가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쉼터에 많이 오는 그런 청년들이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또는 마약에 빠져 있고 이상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그런 유혹들에 빠져 있습니다. 꽤 많은 여기 오신 가족들도 여기에 접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족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때려가지고 데리고 와야 될까? 아니면 묶어가지고 데리고 올까?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이 살펴야 한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샅샅이 찾는다고 하는 방법은 그 아이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 우리들의 가정을 처리하는 처리법이나 내가 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나 이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서는 잘 대해준 것 같은데 이놈이 잘못했잖아요, 이놈이. 근데 그놈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들춰내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가족 중에 자기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50% 이상이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무슨 스포츠 무슨 게임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꽤 많은 아이들이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 또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찾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게 할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역할극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들에게는 부모 역할을 맡게 하고 이 한 탤런트가 아이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두 분이 많이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늘 항상 함께 놀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좀 무뚝뚝하시면서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결과 가지고는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됐던 겁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됐고 그건 다시 그 자녀에게로 연결됐습니다. 그 역할극에서 보았듯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어요. 즉 자존감마저도 부모의 자존과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어떤 부모는 그렇게 얘기해. 저놈 자식은 누굴 닮았어? 제가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반드시 학업에만 of 제한되는 task 것은 아닙니다. or, 살아가면서 challenge 생기는 that 문제를 comes, 극복할 때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거의 solid 모든 경우 self-esteem is 자존감이 going to 낮은 excel 사람보다 높은 and is 사람이 going to 더 be 잘 more 이겨내고 successful than 성공할 someone who doesn't 것입니다.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Career, friendships, even 직업, maybe, 우정 또한 relationships 가족관계에 with 이르기까지 families. 자존감이 All of 높은 those 사람이 things, 더 a 잘할 person with high 것입니다.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따라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보고 부모도 우리 자신들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실험이 일치했어요. 아까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복잡한 문제를 잘 풀고 어려운 문제도 잘 극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험 결과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많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고 참 무척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젊어서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라날 때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더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넓이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한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트럼프지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괴롭혔던 것은 그의 둘째 아들, 그가 마약에 빠졌던 것이에요. 형수와 불륜이 있었던 것이에요. 술주정뱅이였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바이든의 정치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저는 다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의 인격에 대해서는 참 존중해요. 근데 그 아들이 헌터 바이든인데 그 아들이 자서전을 냈는데 그는 먼저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애잔한 가족사를 털어놨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즈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는 4달 초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을 출간하는데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 형수와의 불륜, 아버지의 후광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적은 이 책에는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가정사와 더불어 솔직한 심정을 담아 눈길을 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헌터 바이든이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술병을 들고 비틀비틀 길을 걸어가는데 쓰러져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이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터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아버지 바이든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는 아버지는 약에 찌든 채 차도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껴안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면서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다. 그는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즉 헌터가 그 약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아버지의 기대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라, 나가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기대하시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들을 품어주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자서전에 쓴 것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용기를 다시 내서 그 마약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이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했던 것이에요. 제가 일본에 그런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거의 가는데요. 지난번에 2월 달에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딸과 함께. 제가 8살이에요. 근데 그 딸과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때 남편과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결혼 8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언어 폭력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고 남편은 아이가 우는 것은 제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언어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리카 사모님으로부터 이번 세미나 쉼터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에리카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저의 딸이 자기도 꼭 참석해서 변화되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딸이 변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올 결심을 하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엄마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소그룹에서 저의 결심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정말 많이 원망하고 있었고 그 사람만 안 만났었더라면 더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그런 폭언을 한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지금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그냥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 딸이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딸을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곳에는 없지만 딸을 안겨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모든 것을 원망을 했어요. 남편이 언어 폭력을 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딸이 아빠를 보고 싶다 그러면 혼내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잃어버린 가족을,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누가 넣어줬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분이 다시 쉼터를 왔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2월 달에 결심을 하고 남편과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8월 초에 여기 오기 전에 남편과 만났어요. 딸하고 남편이. 딸이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유난히도 다른 아빠를 보면 좋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이에요. 과연 아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감정은 남편이 이렇게 싫어요. 그가 욕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단이 그렇게 포로로 잡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남편을 용서하자. 딸을, 아빠를 만나게 해주자. 그가 처절하게 자아와의 싸움을 싸웠어요.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그의 특권이며 그의 의무이다. 때때로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헤어져 버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러면 그 음성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만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올해 2월 달에 시작된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저 사진을 보고 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자기를 굴복시키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심어주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전달해주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또는 보여주는 대로 그들은 따라서 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존감이 똑같다고 부모와. 아이들을 혼내주고 너 이놈아 이게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버려. 너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모실 때 아빠는 희망이 없어. 나가버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하면 그들이 장성해서 우리를 대할 때 아빠 힘내세요. 아빠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과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 목사님, 일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한국에서 쉼터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이분은 눈이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네, 그분이 일본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운전도 못했는데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빛을 보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네, 이분이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들어보도록 합시다. 3년 전부터 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뇌신경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뇌와 척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발병 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의 근력 저하, 손발 저림 증상은 있었는데 작년 9월 말 처음으로 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써야 했고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었고 몸의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歩く時もちょっと走ったりもできないし、歩く時もちょっと変な感覚がありました。 세로남 쉼터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지 결코 질병이나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배움은 두 가지 채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채널, 다른 하나는 사단의 채널인데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맞추듯 이 두 개의 채널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불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에게 오는데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많은 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제 자신의 증상에 시선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기로 결심한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쯤이었을까? 어느새 선글라스를 쓰지 않아도 눈부심이 없어지고 산책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눈의 증상으로 인한 이상한 느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아,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들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어떤 질병이 있으시면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증상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 이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저에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저는 마음 더 깊은 곳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인 것이 존재의 의미였던 제가 목사 사모가 되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비판을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강한 육아를 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나 언니 앞에서는 표출할 수 없었던 제 감정은 마음씨 좋은 남편과 아이들의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아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 자기 혐오에 빠지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반성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세로남 쉼터에 가기 전에는 저에게 죄책감은 있었지만 제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할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강의 중에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선택한다 하면서도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 약해서 사단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가족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지금까지 글로만 이해했던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회복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치료하셔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암에 걸리면, 어떤 이런 희귀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맥을 못 쳐요.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건 뭐고, 이런 위기 때는 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분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게 돼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범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왜 우리들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때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기 전에 내가 선해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만도 결코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아무리 죄악의 씨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선천적, 후천적 모든 악습과 죄는 주님께서 다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사망의 악한 열매를 많이 먹었다 해도 복음에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성령은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악을 원상태로 회복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는 온갖 종류의 죄악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 그리스도는 살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분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과거에 잘못된 그런 생각, 죄책감,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진리는 영혼을 회심시킨다. 하늘에서 온 진리는 인생에 영향을 주며 고상하게 하고 높여주며 성화시키고 정련시키는 인간의 품성,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처럼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의 성화를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품성, 품성에서 품성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제 이 부인이 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어버리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배지를 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예민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죠. 옛날처럼 계속 바가지를 긁고 있는지 아니면 참아주고 있는지, 저 여자가 성질을 날 때쯤 됐는데 성질 안 냈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새로 남심 들어가세요 하고 일본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일부를 우리가 따왔는데 봅시다. 비록 병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한국에 돌아온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도 몇 번 진행되었고 뒤에 있는 전단지에도 나와 있듯이 내년 2월에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내는 저에게도 당신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고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 인간적인 생각에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바뀐 것이 이 남편을 이렇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프로그램에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사사건건 아이들을 지적하고 그를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장점들을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은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분이 감화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뜯어 고쳐져야 될까요?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남편을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와,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부인을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마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성과 경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애에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준 복음이어야 한다. 네. 이 이름이 에리카인데요. 이 에리카 씨가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언니는 별의별 교회도 다 가보고 또 이것저것 믿기도 하고 그래서 짬뽕이에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 에리카 씨가 언니에게 언니 교회 좀 나와. 교회 좀 나와. 절대 나가지 않아. 근데 최근에 이 동생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네 교회 나갈래. 그래서 그 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니가 교회를 나오면서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아, 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형제들이 모아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을 찾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을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저건 국어 공부 좀 잘하네. 성경 공부 좀 잘하네.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바가지를 많이 긁던 부인이 바뀌면 와, 왜 바뀌었지? 이럴 때쯤은 분명히 잔소리했는데 이때 이 여자가 뭐가 저렇게 바뀌게 해줬을까?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그럼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 후에 한층 더 크게 기쁨을 나타내었다. 발견한 자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친구들과 이웃들이 초청을 받았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음은 기쁨의 주제였다. 방황했던 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았다. 찾은 기쁨이 상실과 염려의 슬픔, 잃은 양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회복시키느라 겪은 고초와 위험을 능가하였다. 우린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린 아직 가족들이 옆에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찾읍시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주셔서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을 서로 격려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머지 생애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소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